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회당이라는 곳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다시 복습하면서 또 다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이 위치한 이 상태에서의 회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9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회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모세의 마음을 회복한 자리, 이렇게 소 제목이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제가 그동안 몇 번 언급을 드렸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거기에 거의 다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된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저는 회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1장 말씀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나의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발된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회당은 어떻습니까? 한참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참 전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바사와 이렇게 함께 이어져 있었던 그들의 포로 기간,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이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다니엘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그런 어떤 사상들이 그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는 정말 각계전투가 된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 시간뿐만이 아니라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쉽게 모여서 함께 정말 욱적욱적 거리면서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영적인 것들을 누려왔던 그런 삶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단순한 예배 자체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먹었던 그런 식사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가 지금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신앙훈련을 어떻게 받아왔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문제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그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가 지금 굉장히 그들을 정말 중요하게 정말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신앙훈련을 잘 받아오고 믿음의 전수자들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데, 한편에는 그렇게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정말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된 그들은 이제 신앙에 큰 도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눈만 뜨면 바벨론의 문화들, 소위 말해서 이방 문화들이, 이방의 언어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문화들이 그들의 주변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지켜나갈 건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과거의 숙제였던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을 막 표현하고 다니엘처럼 기도도 하고 막 했지만 그들은 어려웠던 거예요. 역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혼자 하는 기도와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과 어떤 형식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것을 터치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나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와 같은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율법을 읽으면서 서로의 신앙을 터치해주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들이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세워지는 그와 같은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순수함. 그래도 영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간절함, 애절함, 그것이 물려와서 이 사람들이 또 오늘도 함께 모이는 장소, 그곳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엄청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갈릴리는 옛날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가깝고 그리고 북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남쪽으로 한없이 내려와야 합니다.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거리가 먼 상태에서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터치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모여지고 있는 갈릴리 인근에, 해변 인근에 있는 여러 회당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기특한 사람들의 모임, 사랑스러운 존재, 순수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 기관에서 어떤 모임을 하실 때에든 정말 그러한 순수한 마음, 한 번이라도 더 서로를 영적으로 터치하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적인 목표가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기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전도 여행을 가면 항상 회당이 있는지 찾아보고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가 출발되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순서를 이 1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바울은 몇 번 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율법을 읽어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내 민족, 나의 아버지의 민족. 바울도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나 다름없어요. 이방인이나 다름없어요. 그의 고향 자체가 태어난 곳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니까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의 그리고 나의 출신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도 그곳에 가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율법을 읽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고 그래도 문화가 통한 사람들과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를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진짜 깊이 새기십시오. 복음은요 어디 멀리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부터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하세요. 성경이 곳곳에서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환영을 못 받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와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진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영원한 습자가 영원한 짐이에요.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더 쉽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들은 오히려 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나를 보고 있다가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부터 복음은 너무너무 술술 풀리는걸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 원칙을 주님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그럼 복음을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전하기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바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44절에 표현해 보시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아주 짧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여러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여러분 회당에 가면 율법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래도 습관처럼 일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름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나름은 율법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주님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지 않으셨고요. 뭐 했습니까? 전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율법을 읽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자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저주했던,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 전했던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뭘 전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그 앞절에 나와요. 사실은 그 앞절 43절 말씀을 그러면 한번 함께 읽을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책의 제목이 모세의 마음을 회복한 자리인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마음과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읽고 있는 그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들을 너희가 많이 읽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들을 너희가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뭘 받고 싶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요. 너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해석하고 너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 그게 바로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바로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우리는 항상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형식을 가지고 주어진 어떤 그런 순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냥 모세의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율법 그 자체를 진짜 율법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당은 주님이 너무너무 회복시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여러 회당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은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 복음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느껴지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형식에 매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